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시는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장을 지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 그는 성가대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언제나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인도하며 보니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친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정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쁨과 순수함을 잊어버린 채 점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본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계신가요? 또한 기쁨과 감격 속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자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잊고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든 안 찾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 의지하든 불이 듣든 그게 하나님과 그들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는 것, 아니면 주일에 나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면 먼저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탈진에 빠지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 때요, 갑자기 일을 하거나 막 뛰거나 심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탈진되죠. 그때는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 주일 성수도 귀찮아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찬송과 말씀도 귀찮아집니다. 또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러다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싫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면 점점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면 하나님 모르고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가 하는 일마다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안 되게 만들어서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고통당하게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옥 같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찢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찢으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먼저 그 삶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찢김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내 가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짐승만 잡아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요, 실망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짐승 한 마리 잡아드린다고 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서너 번이지 계속 그러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내가 받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 드릴 거면 아예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받으시기를,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제사가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내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심으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의 핵심이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며 공급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과 감격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기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헌금도 봉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골로새 3장 15절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고,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며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아주 쉽게 하고 어기는 것도 아주 쉽게 식은 죽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필요할 땐 약속하고 마음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어렵지 않고 문제 없으면 그것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뭐 어때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11절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구제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삶에 돌아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이라 부르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보고 믿음 없음을 보고 신실하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단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못하더라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의지와 끈기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손이 되고 그 언약의 축복 또한 능력 또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당할 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환난은 크고 작음의 경중은 있을지라도 모든 인생,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오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남자에게도 오고 여자에게도 옵니다.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환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환난도 있고 가정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국가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또 질병의 환난이나 경제적인 환난도 있고 인간적인 환난이나 신앙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환난이 전화위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환난이 전화위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 모두를 토로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속상함도 아니면 문제도 모두 다 내려놓고 솔직히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환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23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옳게, 좋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어떡합니까? 잘 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인정받으면요, 승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으면 대장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정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23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구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원수마귀가 주는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재앙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고통과 저주와 억울한 일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우리의 소원도 성취되고 존귀하게 되고 환난에서 건짐받고 언제나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